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전에 가서 얼른 택배 보내고, 귤 따러 가기 전에, 제가 노트하고 학습한 것을 다시 동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About Human,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오늘 아침에는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dom of will을 주셨는데, 이 말은, 이 주신 의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영생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불순종하면은 형벌, 사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높고 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반문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애를 먹이시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하시면요, 아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dust of the ground,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 으라흐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람을 지어야 하겠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서 나서 1장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 당신의 이미지대로 지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외부의 모습, 외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그 생명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인 그 내면의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성인 그 호흡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신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찌해서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였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에덴에 있는 동산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셔요. 땅의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부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시냐면은요, 2장 8절에 보면은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 가운데는요, 그 생명나무,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4절에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해요. 그 강이 샘솟듯이 맑은 그 스프링, 아주 그 생명의 강, 생명수 같은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아주 촉촉히 적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에덴에는요, 얼마나 진짜 따뜻하고 보습이 잘 되고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정말 오늘날 지구는 오존층이 파괴돼서 막 뜨겁고 춥고 사계절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어렵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에, 식물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동산에 네 근원의 강이 발원을 해요. 첫째 강은 비손강,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스. 이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전 세계로 쫙 흘러나가는 것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볼 수 있고요. 2장 16절에 보면은 지으신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지만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너는 분명히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freedom of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은 에덴에서 영생하도록 이 좋은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의식주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주었으니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절대 너희가 타치하면 안 돼. 노타치. 타치하게 되면은 너희는 분명히 you shall surely die.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또 지으신 사람 아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짝꿍이 있는데 사람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갖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배필, 돕는 자 헬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이브 하와라고도 하죠. 아담의 파트너를 지어다가 아담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부해 줍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이 창세기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도 볼 수 있고요. 아주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쭉 누구가 사탄이냐 하는 것을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했던 루시퍼, 가장 아름다웠고 빛났던 그 아침의 금성처럼 빛났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쫓겨난 사단이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가장 짐승 중에 간교한 뱀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영생을 보장받고 파라다이스였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준 그 에덴을 신락원,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에덴 동산은 불칼을 든 불검을 든 그룹들이 불붙는 화영검으로 쫙 둘러싸서 동산을 다 막고 지켰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오늘 저와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까지 인류가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진행해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이 사망의 원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이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죄의 삭시 또 곧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죄인이라는 그 자세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죄인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느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고 자범죄는 액추얼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전적인 죄예요. 누구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원죄가 인간 누구에게나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대가로 인간은 태어나면 피련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는 뭐냐? 액추얼 신이라는 것은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정신 세계에 들어있는 그 원죄의 씨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무리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조심하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원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오리지널 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씨를 가진 인간에게는 불가피하게 그 액추얼 행동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에는 세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뭐 죽으면 한 번 죽는 거지 뭐 또 무슨 또 죽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사망에는 세 가지의 사망이 있다. 첫 번째 영적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에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산에 거니시면서 전부 점검하는 아마 키퍼 다 돌보시고 이렇게 감독 오버시어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내려오셔서 얘네들이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구나. 이미 눈이 열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어쩔 수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놓고 이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서 에덴에서 쫓겨내시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런 흠도 결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파라다이스 에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낙원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단절된 인간에게 누가 들어와서 개입을 하느냐? 그 사단이 유혹으로 넘어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인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도 역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최초의 자기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창세기 족보에도 쫙 가인의 후손과 그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난 셋의 족보를 쭉 보면 선과 악으로 쫙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과 사단이 주는 악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땅으로 쫓겨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자기는 옳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한테는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 그 사단은 어디에서부터 온 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사단이 자기 위치를 막 설정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운명이 정해져요. 15절에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단의 데스티니, 사단의 운명은요. 가장 음부의 밑바닥, 불못이에요. 유황불 붙는 영원한 불못에 사단이 들어가는데 이 사단이 벌써 그걸 알아요. 자기 혼자만 떨어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고 짐승들을 만들어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해갖고 자기가 마지막 날 대심판 때에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자기에게 찍힌 자들을 다 데리고 같이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요. 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짓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이라고 보면 두 번째 육적 사망은 뭐냐? 누구나가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이 안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초의 사람이 자기에게 준 고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사망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위로 올라가고 또 땅에서 지음받은 이 육체 흙으로 만드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적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이 있거든요. 이 영원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인데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고 가장 높고 귀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일어나고 바다에서 죽은 자, 땅에서 죽은 자, 하늘에서 죽은 자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편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 딱 두 갈래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망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한테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둘째 사망은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둘째 사망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라는 것을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종국적에 가서는 셋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갈라지는 그러한 두 번째 그 마지막 대심판 때에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온 세상 죄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속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던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속해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딱 입문하면요, 누구나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는 하나님을 몰랐지, 단절되었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러나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죄인으로서 인간에 대한 걸 학습을 하고 이렇게 노트를 해서 영상에 올리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호흡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내적인 형상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지어주셨고 또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또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삶에서 우리 속에 원죄의 씨가 있고 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는 액추얼 신, 그 자범죄를 물리치셔서 꼭 삶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저 자신은 물론이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며 영상에 올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